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같이 읽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2013년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 예배로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요. 우리 함께 좀 격려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함께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좀 인사 나눌까요?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나누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734년경에 중동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중동 지역은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신흥 이렇게 새로 일어난 신흥 강국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이제 그 세계 재패를 꿈꾸지요. 그러면서 주변을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먼저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고요. 그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 동맹에 유다 나라까지 합류할 것을 권고합니다. 강요하는 거죠. 그럴 때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이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아수르와 그 이스라엘의 동맹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게 되는 거죠.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두려움에 그렇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무가지가 흔들리듯 떨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심각한 두려움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이 동맹군을 막아내기에는 유다는 턱없이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했지요. 단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천연 요새입니다. 이렇게 골짜기로 둘러싸인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방으로부터 적들이 침입해 온다 할지라도 쉽게 함락되지 않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만 있으면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최우선 과제가 물을 확보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요
견뎌낼 수 있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 연못으로 나아가 그 물의 사정을 살피고 물을 확보하는 일에 주력했던 것이 그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아하스가 취했던 정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바로 아하스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물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고 이사야와 더불어 그의 아들을 함께 보내셨는데요. 그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르러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죽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부죽경이 생명이 없는 거죠. 불쏘시개 아닙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하기만 하면 된다. 너 그렇게 서두르고 그렇게 조바심을 낼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나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까지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이 말씀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수지에서 물 저장을 독려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유다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을 함께 보내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인데요. 스알야숲, 그 좀 이상한 이름입니다. 흔히 쓰지 않는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루어질 미래의 일을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토록 죄악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며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끝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미리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을 함께 보내시면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그럴 때 정말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와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을 함께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거는 물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양식이 그 성에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문제다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최후 결론적 말씀이 뭐냐 하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믿지 못한다, 시브리어로 테아미이누입니다. 테아미이누. 서지 못한다, 이건 넘어진다는 뜻인데요. 테아메누, 테아메이누, 테아메누. 비슷하죠, 그죠? 왜 비슷하냐 하면 어원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말 테아미이누와 테아메누는 동시 어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두 동사는 아멘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한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아멘하지 못하면 아멘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하지 못하면 아멘하지 못한다.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아멘하지 못하면
너희들의 삶이 아멘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시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고백을 갖고 살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은혜로 있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된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고백, 바로 아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멘이 사라지면은 우리는 아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원리를 아하스 왕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기를 두 나라의 계획, 바로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망할 것이다. 그들은 부직갱이와 같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니겠는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멘, 아멘 그러면 무조건 아멘, 아멘 외친다고 사실은 아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 이것을 성경은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펼쳐가실 장래의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수르는 곧 망하게 됩니다. 어디에 의해서 망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어야지, 잠시 앞에 외치고 그런가 하면 호령하고 그런 거 호기를 부리는 아수르, 이들이 너희가 진정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멘의 근거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아멘의 근거는요, 바로 믿습니다 하는 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슴에 담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바로 성도의 아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그럴 때 말씀은 곧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말이 우리 자체가 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뱉은 말을 다 책임지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풀은 시듭니다. 그리고 꽃도 시들어 떨어집니다. 그러나 세세토록 영원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말씀은 그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을 말하며,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하신 주님과 함께 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멘이 갖고 있는 깊은 뜻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무너지기 쉬운 인간입니다. 잘못하기도 쉽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멘한다면 우리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넘어질 때는 주님이 넘어지는 경우에만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넘어질 수 있나요? 아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대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건, 네가 붙들고 서 있어야 되는 건 그건 아수르가 아니다. 그건 환경이 아니다. 형편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과 함께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아멘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아하스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10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못 믿겠거든 징조라도 구해라. 징조라도 구해라.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확실성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것도 거절해요. 나 징조를 구하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아하스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느냐.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신앙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좋은 신앙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하스는 그런 뜻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겠느냐. 속마음이 뭐였냐면 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참 쉽고도 견고한 길을 제시하고 계신데도 아하스는 마음을 못 열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고정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이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한다. 이 부분을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너무나도 멋지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아멘할 수 없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아멘할 수 없는 거예요. 아하스는 아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아하스는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은요, 여러분, 결국은 유다의 멸망에 촉진이 됐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온갖 범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신전에 이방 우상을 세우기까지 타락했던 왕이 아하스입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아멘을 보여줬던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니요,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아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인천에서 목회할 때요, 저희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을 담당했던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참 이상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반 아이들과 회식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인천이었으니까 서울로 한번 데려가겠다. 그 약속을 했는데, 약속하고 주일날 그렇게 약속하고 어느 날 만나자 그리고 헤어졌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이 삐삐가 뭔지 아세요? 삐삐 세대, 핸드폰도 없었던. 그런데 삐삐로 계속 연락 오기를, 선생님 우리 만나는 거 확실해요? 우리 정말 만나는 거죠? 우리 진짜 가는 거죠? 매일 온다는 거야. 그게 하루에도 몇 번씩 온다는 거야. 그런 메시지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날 못 믿는 걸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는 아주 어릴 적에 부모가 이혼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람 관계 속에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프고 답답한 이야기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게 맞나? 저분이 나에게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분이 나에게 서울까지 데려가고 먹을 것,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언제 문제가 되냐면 정말 아멘 할 때 아멘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아멘을 고백해야 될 때 아멘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아하스는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 아멘을 경험하지 못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그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들이 너희를 어찌할 수 없단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하스 왕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대상을 의지하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고는 아하스가 달려갔던 곳은 아수르 왕에게 달려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나의 유일한 생존의 비결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아수르 왕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적군이 침투해 올 때에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아하스가 보여줬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야곱의 둘째 아내 중에 라헬이라는 부인이 있었죠. 그 라헬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의 여종까지도 이렇게 야곱에게 주면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싶었던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그 여인도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 주신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름 뜻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요셉의 이름 뜻이 뭐냐면 더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더하소서. 그러면서 그 아들을 라헬이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조금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르신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여온 거고, 그렇게 유다까지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적하자고 했던 건데, 유다는 그 동맹을 제안을 거절하고 아수르에게 달려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조금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르신 연합군의 그 도모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하스 이야기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라헬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오래 기다림 끝에 아들 하나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좋게요. 그게 맞을 것 같죠. 근데 아들을 낳더니 라헬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요셉. 무슨 뜻이라고요? 더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아들 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앙의 원리입니다. 라헬은 아멘을 경험한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라헬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 라헬은 더 큰 것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라헬은 아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 더 큰 아멘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볼프의 이야기처럼 아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아멘할 수 없다.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확증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2012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사셨나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느끼셨나요? 그 하나님을 아멘하면서 그렇게 사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이 하나님을 아멘하지 못하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 우리 삶 속에 다가오셔서 돕기를 원하시는 때도 우리가 아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하스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저는 우리 2013년도 한 해가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상에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속에서 풍성한 아멘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더 큰 것도 구하는 라헬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크게 설 수 있었던 라헬처럼 우리의 아멘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외쳐질 수 있는 201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멘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013년도 하나님을 향해 아멘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서시고 더 큰 것도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하심을 받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곁에 오셔서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향해 크게 아멘할 수 있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까지 그토록 원하셨고 소망하셨던 것, 내가 너의 소망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말을 붙들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아멘하고 살아감으로 오늘 우리 삶 속에 다가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붙드시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2013년도 새해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한 해의 삶이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을 경험하고 아멘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그렇게 경험하여 굳게 세워져 갈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사업체와 직장과 그들의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